찬양 들을 때 그 가사를 듣는데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양들은 약하지만 그러나 그 양들을 치료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하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또 때론 넘어지고 때론 여러 위협과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게 긴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쓰게 된 이 베드로의 배경, 그 환경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각자 연늘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냈던 환경은 참으로 혹독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수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수제자, 가장 사랑받는, 가장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제자가 되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신실했고 베드로는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직구 같이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께서 미리 나는 십자가 달릴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자, 이 베드로의 자화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가장 충성스러웠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사랑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어쩔 줄 모르죠,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좀 멀리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고맙잖아요. 그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확인을 하시고 베드로는 너무나 아마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은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떠나셔요. 근데 떠났을 때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나는 가지만 다시 너에게 난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돼요.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정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진짜 성령에 취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느껴요.
그 성령의 뜨거움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가장할 수도 없어요. 그냥 뜨거워져요.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다 회개되고 고백되어지는 역사의 길에 교만함이 사라져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까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자, 그래서 전설에 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대요. 예수님은 정자세로 팔 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가 썼던 책이 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한 행위,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된다. 잘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를 취하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성도님은 새벽 기도에 작정해서 집사님 나오시는데 그 남편분이 보면서 조롱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뒤가 뜨겁더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 남편에게 잘 이야기하고 인내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난 기도하러 갔다 올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참으면,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고요,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남편이 나중에 교회 나오시게 되죠.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요, 사실은요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거리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잘 참아라, 잘 인내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청장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일할 때도 아니고요, 쉴 때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여기가 독재국가인가요?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직장에서 상사가 그거 보고 아주 핀잔을 주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회식 자리에 가면 아예 대놓고 아주 면박을 주는 그런 상사를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승진을 위해서는 위 상사에게 잘 보이고 성경을 덮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장년이요, 회사도 아주 유명하고 좋은 회사인데 부족한 연소한 제 말을 듣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렵게 하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전출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 향한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합니다. 나를 핍박.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고꾸라지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하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결박당할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다 말려도 가는 거예요. 핍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잡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쓰죠. 수감된 채로 핍박을 달게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핍박,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봐요. 또 핍박을 받기도 해요. 조롱을 받기도 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을 여러분들 접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시는 신앙의 실천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그대로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복음 전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 정황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 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심성,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둘째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항상 준비합시다. 항상. 자, 여러분, 뭘 준비하죠? 뭘 준비해야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요, 정말 소중한 거 준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소개할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우리 박유복 성도님 나오셨는데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하는 중에 음식점 식사를 해서 봤는데 얼마나 밝으신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요, 더 밝은 얼굴을 하시는 분은요, 저는 꼭 복음을 전합니다. 왜? 선행은총이라 그럽니다. 감리교 교리로 선행은총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권했는데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동자님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고, 이후에 우리 ông 권사님께서 탁 잡아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경험할 때 정말 가슴이, 심장이 뛰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찾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대답할 말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히 누릴 영생을 말하는 건데, 영생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전쟁이 나면 당장 총 쏘아서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군인처럼,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제나, 여러분들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대생명.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처음에 훈련소 마치고 조교가 저를 탁 건드려요.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병강성률 이렇게 합니다. 맞죠? 충성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왜 교회 가야 되냐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셋째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헬라어로 온유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그때 여전히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버스킹 전도할 때도 있었지만요, 저도 부목사 때부터 지금 20여 년 전도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요, 너무 낙심을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뭐 이런 조롱을 받아가면서 왜 전도를 꼭 해야 되나요? 길에서? 그리고 한때는 제가 전도를 접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요, 성경 연구만 했는데, 어느 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길이 아니다. 맞지 않다. 내가 그렇게 너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사도 바울, 편하게 책상에서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그들이 그저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했나요?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갔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 만났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 만났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전혀 그 시대와 다른 시대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곤란함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너희들 가야 될 길을 가라.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라. 자,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이들이 비방하다가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죠.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핀잔을 주는 것, 그걸 긍휼히 여겨야죠. 왜? 그분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적대하는 거 옳지 않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응대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면전에서 응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참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때로는 당함으로, 때로는 손해봄으로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잘 참아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당하는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놀라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주님 항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처럼 주님은 끌려가셨어요. 도살장의 양처럼 달려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간증 같은 건데 이번 대신방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에 나오시지 못했던 떠난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신방 받는 그 예배하는 중간에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몇 가정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오늘부터 나온 분도 계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신방을 진행하는데 그 가정 떠났던 영혼이요, 이번 주부터 나오겠다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인내하며 우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힘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이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